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하며 대개 초막절 두세 달쯤 뒤인 12월입니다.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주전 164년 유다 마카비가 회복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생겨난 전형적인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3대 절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절기를 언급한 것은 예수께서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의 기간을 유대에서 보내셨음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예수를 체포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험했지만 그분이 개의치 않고 성전에 나아가신 것은 자신이 회복된 성전의 실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절기 중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특히 고조되었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평소보다 간절해졌습니다. 요한이 수전절을 언급한 뒤에 겨울을 말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이제 넉 달 후 6월절이 오면 예수님은 6월절 희생양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가 올수록 어둠의 세력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겨울인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지역에서 가장 큰 뜰인 이방인의 뜰 동쪽에 위치해 성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로 토론 등이 자주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체포할 기회를 노리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셨음을 보여줍니다. 24절.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절기가 절기이니만큼 마음이 간절해져서 그랬던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신 말씀이 진리일 수 있는 가능성, 그분이 정말 메시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의향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자기네 욕심에 딱 맞는 메시아였습니다. 헷갈리게 한다는 단어는 흥미롭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언제까지 우리 생명을 빼앗을 작정이요? 입니다. 앞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수는 있어도 아무도 자기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답답하다는 뜻으로 한 말이지만 생명을 빼앗다는 그들의 말 속에는 아이러니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분명한 대답을 하라고 재촉하지만 대답이 주어지는 즉시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표현을 피하셨습니다. 자칫 사람들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지도 않으신 것들을 기대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자기들을 이끌어 독립을 되찾아주고 경제를 회복시켜줄 다윗보다도 강한 전사이자 왕이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표적들을 내놓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성경 본문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하시고 풀어쓰시고 암시하셔서 선지자들의 언어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지만 그들에게는 볼 눈과 들을 귀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참되신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여태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던 것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26절.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참 목자로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보고도 몰라보는 이유는 예수의 양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자들을 예수에게 맡기십니다.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양들의 반응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 음성이 있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순종할수록 목자를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갑니다. 알미 깊어질수록 더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빼앗다라는 말은 낚아채다라는 뜻입니다. 사꾼이 버린 양들은 이리에게 낚아챔을 당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아무도 낚아채 가지 못합니다.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은 히브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 진술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라는 헬라어는 단일한 본질을 가리킵니다. 직역하면 나와 하나님은 존재나 본질이 하나이다가 됩니다. 이것을 관계론적 일치라고 합니다. 두 분의 목적, 관심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열정,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두 분은 한 마음입니다. 인간은 옳은 것을 믿지 않고 옳은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편을 선택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셈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이 세상은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매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구차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얽매이지 않겠다고 하면 훨씬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목자의 음성이 생명의 음성이라고 믿고 목자의 뜻에 나의 삶의 목적을 일치시킬 때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